오늘도 주님이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주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규칙적인 일기 속에 저희가 있지만 주님의 장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 여호와여,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어제 저녁에 비가 국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번개가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낙뢰가 저희 이쪽 지역이 아마 변전기인가요? 변압기인가요? 그거를 때렸는지 이쪽 일대 전체 아파트가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정전이 되어서 한 시간 가까이 느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암흑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한 지역 전체가 이렇게 불이 나가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저녁에도 늘 밝은 불빛이 보였던 곳인데 불이 나가고 집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데, 야, 이거 전기가 나가면 참 굉장히 어렵겠구나, 많은 장애를 겪겠구나. 이 현대 사회는 전기가 나가면 못할 일이 너무 많구나. 나가보니까 저희는 16층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다 스탑 되어진 상태고, 뭐든지 TV도 들어오지 않고 컴퓨터도 쓸 수가 없고, 물론 전기 전자제품들은 다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여러분 사는 곳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여리고성 싸움에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여리고성을 진격하기에 앞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악을 제하고 나아오고, 또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무후무한 전략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주님 앞에 크게 외치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외쳤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성, 인간적인 모든 전략으로 무너뜨리기 어려웠던 그 여리고성을 주님이 무너뜨려 준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한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만 생각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저절로 신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어깨춤이 절로 그렇게 나왔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던 그 감격의 감동의 순간이 이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꿈쩍하지 않고 어디 한 구석 무너지지 않던 그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그 소리를 질렀을 때에 무너졌던 일시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적들이 있으시죠? 그 감동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다. 내 능력과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 향하여 그 기도의 외침을 했을 때에 주님이 무너뜨려 줬던, 주님이 싸워줬던 그 전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죠?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어진 전투에서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적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아이성도 아주 중요한 이 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싸워 나가야 될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이성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7장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전쟁에 실패한 그것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7장 1절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가나안 성 정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아주 주님은 분명하게 이 여리고성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이 바쳐진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7장을 읽으면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간이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그 지파 이야기를 해요. 아간이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다. 그리고 세라의 증손이고 유다, 세라. 그 다음에
증손이라고 하는 증손자라고 하는 거죠. 삽디의 손자고, 그죠? 아간의 할아버지가 삽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간의 아버지는 갈미다. 이렇게 그 조상들을 아간의 5대 손까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5대 손자인 아간이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자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아들, 딸, 저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할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죠. 저의 할아버지는 저의 자녀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벌써 4대죠. 벌써 4대예요. 1대, 그 다음에 저 2대, 저의 아버지 3대, 그 다음에 저의 할아버지 4대. 진혁이로부터 벌써 이렇게 3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4대가 되고 이렇게 되죠. 금방 3, 4대, 5대까지 돼요. 지금 유다 자손부터 아간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4대가 되고 5대가 되어가는, 자기까지를 시키면 5대까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유다 자손들은 어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같이 이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 중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싸움에 실패했다. 그래서 아이성 싸움의 실패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 때문이다. 그렇게 7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 원인이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의 요인은 뭡니까? 군사적 전략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뛰어난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의 요건은 순종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성인 아이성 싸움의 실패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성 싸움과 아이성 싸움의 이 두 성의 전쟁을 놓고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내 집안이 좀 금수저고 또 내가 좀 운이 좋고 뭔가 좀 잘 맞아가면, 운때가 있으면, 재수가 좋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승리한다. 불순종하면 실패한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고 그 실패 원인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7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고 나서 이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수아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패하는 인생을 거듭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이 모습을 기억합시다. 실패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에 화도 내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다른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의 원인은 불순종의 씨앗을 없애버려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의 씨앗을 불순종의 씨앗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7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아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이성 싸움에서 왜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나서 그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재물들,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패 원인이 되는
불순종하는 것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지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왜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원인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 있습니까? 어려워집니까? 동일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거에 속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이 단호함을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젊음에 있을 때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이 정도는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동물들까지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1획이라도 홀이라도 깃털만한 죄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순종을 제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좀 물건들, 동물들, 짐승들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좀 놓아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어쩜 이렇게 극렬할까? 어쩜 이렇게 악랄하게 그것까지 다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남겨두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과 그 어떤 것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온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의 승리의 요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순종하면 성공이고 조그마한 아이성도 불순종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뭐가 그렇게 끊어내지 못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서야 됩니다. 왜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 저와 여러분의 능력,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조그마한 아이성조차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합시다. 불순종해서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잘못된 성격, 이 잘못된 성질머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빨리 달려가는 나의 이 연약함,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도,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는데도 그 외투 한 벌이 그렇게 탐이 나고 은이 금이 그렇게 탐이 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 인간의 연약함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아간이 범죄했지만 줄줄이 그 가족의 조상들까지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까? 그 아간에 속한 가족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짐승까지도 그 물건까지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 무서운 죄악을 끊어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연약한 줄 아는 우리들을 너가 내게 순종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얼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나의 불순종한 죄악의 삶을 끊어내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 한 주간 후에 봅시다.